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11절에 보면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에 보니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구나. 정말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미안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론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15장에 가면, 로마서의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왜 내가 여러분들께 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디 나오냐? 15장 22절부터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구제금을 모금했는데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가야 되지만 로마 교회는 사실은 내가 스페인 선교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 교회가 나를 돕는 선교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해서 이제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알고 그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금을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이렇게 중요했을까? 이것이 지금까지요,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약간은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금을 모금한 겁니다. 이 구제금을 바울이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구제금을 전달하면서 이방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설명해낸다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생각들이 수정되겠죠. 바울이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선교 사역의 거점인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보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화합을 이루는 구제금 전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판단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했고, 그래서 너희 교회에 못 갔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중요한 일 때문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떠한 일을 핑계 삼아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서론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그렇게 소망했지만 중요한 일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가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7절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복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복음에 나타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진술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요 앞단락보다는 뒷단락에 초점을 좀 맞춰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지난주가 1탄, 이번 주가 2탄입니다. 자, 1탄, 2탄으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빚진 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분명 로마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은 바울이 받은 구원과 사명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바울이 다메섹 가까운 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어 사도가 되었는데 9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바울의 사명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류,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방인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때문에 자신은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 빚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사도로 선택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중심이 된 로마 교회,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서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묘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저주받은 것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은 나무에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누가 처형당합니까? 가장 악한 정치범이 처형을 당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한다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저걸 어떻게 전해, 저거는 저주받은 것이고 저거는 범죄자고 저거는 문제투성인데 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로 설명해요. 그냥 들어서는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확신은 그의 사역 현장에서 나온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 십자가를 우둔한 것, 십자가를 저주받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를 전했잖아요. 사람들이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전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분명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전했는데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 뭔가 있구나. 이 십자가 안에 뭔가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복음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사람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그 십자가가 능력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로마교회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교회 상황에서, 로마교회에서. 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여기 바울이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매우 협소한 의미로 이해했어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걸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이해했어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런데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요, 복음서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상당 부분 치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유. 어떤 사람이 병에서 나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서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구원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구원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을 로마교회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교회에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로마교회는 내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로마교회 교인들은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인 거죠. 복음이 그들 안에서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로마교회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구원이 뭐예요? 그 구원이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관점은 개인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복음이 로마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로마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각 개개인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왜 분쟁이 일어나요? 내 관점을 계속 주장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이런데 왜 너는 그래?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로마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면 각각의 성도들 안에 있는 분쟁과 분열이 해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는, 여러분, 그게 로마교회 안에 구원입니다. 지금 가장 큰 구원은 그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각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내 관점이 아닌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보므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로마교회가 지금 필요한 가장 큰 구원이에요.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더 분명해지죠. 복음이 로마교회 안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죠. 복음은 분명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반목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해결돼서 각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로마 교회 안에 필요한 그리고 가장 절실한 구원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소망하면서 교회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데,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복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문제든지 그 복음을 받은 내가 문제든지. 그렇죠?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은 분명히 열매와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삶의 변화를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복음이 문제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음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기복주의 복음이에요. 번영신학의 복음이고. 여러분, 번영신학의 복음이나 기복주의 복음은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삶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문제가 생기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보면서 그거를 경험한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안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어떻게 그들 안에 분열과 반목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분열과 반목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바울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기록하죠. 여러분, 서신서 중에요, 로마서에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합니다. 다른 서신서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에는요,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오직 로마서에만 나와요. 왜 바울이 로마서 2장과 16장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그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기에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대로 된 복음, 그게 뭘까요? 그게 17절의 복음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이 단어가요,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3장은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장이죠. 바울의 구원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이신칭인데, 그 이신칭의가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3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17절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 교회가 변화될 것이다, 변화되기에 충분한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사실 요 17절이 그래서 16절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인용했어요. 그게 뭐냐? 하박국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하고, 하박국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7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박국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위로하시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막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말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거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박국이요, 이스라엘 안에 악이 막 성행하는데 불의한 자가 막 팔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이렇게 불의한 자가 많은데도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막 불평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하박국이 막 울분을 느껴가지고 하나님께 한거합니다.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아, 나는 나는 너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너는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판때기 하나 만들어라. 그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을까 하는 너의 두려움을 가라앉힐 것이다. 이제 내 의가 드러날 때까지 너는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 너는 단지 내가 쓰라고 한 그것을 판때기에 써서 들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다만 늦어질 뿐이다. 하나님이 하박국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너 이해 안 되지?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지? 그래, 이해 안 될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 일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를 쓰고 있을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당시가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55년에서 57년입니다. 그래서 56년으로 생각해 보세요. 56년에 로마서를 쓰는데,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클라디우스 황제가 언제 죽냐? 54년에 죽어요. 54년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잖아요. 추방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 볼 건데 죽은 후에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54년에 죽었으니까 54년부터 돌아오기 시작을 했겠죠. 바울이 로마서를 56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클라디우스의 통치가 막을 내린 지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의 시간 동안 로마에서 쫓겨났던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왔겠죠. 그때 로마 교회를 떠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추방되었던 로마 교인들이 돌아왔어요. 교회가 100명이었다가 30명 남았는데 나머지 사람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숫자가 적어가지고 일할 사람도 없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하기 너무 힘들고, 그런데 교인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도 잠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클라디우스 황제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너무너무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상하게 유대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지가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죽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어떤 왕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시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분명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하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게 외부적 상황이에요. 박해가 극렬해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2장 이후에 보면요, 로마교회 상황이 잘 나와 있는데 로마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분쟁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점점점 상실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잃어가고 만 거죠. 로마교회는 지금 외부적 박해와 내부적 분열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합류하면서 교회는 사실 더 든든해져야 했지만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 혹은 이해의 결여가 결국 교회를 어렵게 만든 거죠.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의 문제로 나타났고 교회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전락한 겁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외부적 박해와 내부적 혼란으로 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바울도 당황스러웠을 건데 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평안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평안해요.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반절 딱 나눠가지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싸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저쪽이 잘못했어. 아니 이쪽이 잘못했어. 서로 싸우는데요. 싸우면서 집에 가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싸울까? 하나님이 도대체 일하긴 하시는 거야? 아니 박운장 목사님 와가지고 10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 도대체 뭐야?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러분 지금 두 부류가 나눠져가지고 싸움을 하지만 그 싸움을 경험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신실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어려움과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을까?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왜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극심한 박해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하박국이 고민했던 그 고민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본 겁니다.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옳을 의입니다. 옳을 의. 옳을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옳다, 맞다,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 지금 상황이 어때요? 내부적으로 지금 혼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외부적으로요?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 통치를 누가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옳아요? 옳지 않아요? 안 옳아요. 상황을 보니까 지금 교회가 개판이야.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박국처럼 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하박국이 인내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걸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할 일은 뭐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통치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군요. 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오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까지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만합니까? 만만한 임의생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예수님을 통한 그 통치를 우리 안에 온전히 실현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서 간식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서 간식,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있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성서 간식을 좀 보세요. 성서 간식 믿음 편에 보면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다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답답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선하심으로,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왜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여전히 이렇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우리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의 믿음이 먼저 있어서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 모두 경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